오늘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여섯 번째 시간으로 표적은 없다라고 미혹하는 이 마귀의 미혹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세에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대답하신 것이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말세에 마귀가 이 사람을 통해서 미혹을 하는데 어떤 미혹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자, 첫 번째로 마귀는 어떤 미혹을 하냐면 마귀는 없다라고 이렇게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를 다 숨기면서 마귀가 없다라고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기가 정체가 숨겨지니까 자유롭게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간첩들과 같이 간첩들의 가장 제일 첫 번째 지령이 무엇이냐면 간첩은 없다라고 선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간첩들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더라도 이것을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무슨 철진한 색깔론이냐 이러면서 간첩이라는 것은 이거는 구시대적인 발상이지 오늘날 시대에 간첩이 어딨냐 이러면서 선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간첩은 없구나 이렇게 되는 순간 그에 대한 방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사람들을 속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마귀는 없다라고 이렇게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미혹을 하냐면 심판이 없다라고 미혹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게 되면 이 죄를 짓는 부분에 있어 사람들이 아주 자유롭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죄들에 대해서 심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심판할 분이 없기 때문에 죄 짓는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마귀가 두 번째로 불어넣는 미혹이 뭐냐면 심판이 없다라고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혹하는 것은 뭐냐면 심판이 있는데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다. 시대에 따라서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그다음에 각자가 그 사람마다 이제 그 적용이 다르게 돼야 되는 것이지 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은 없다라면서 이렇게 미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올라오는 생각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도 있지만 심판의 절대적인 진리도 있지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어렵다. 말씀이 어렵다고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공부를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나 아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같은 믿는 사람들,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일반 성도들이나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다고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것이 쉽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귀가 미혹하고, 그럼 다섯 번째 미혹은 뭐냐면 모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미혹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세에는 이 마귀의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 그다음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교회 성전으로 모여서 우리가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이 마귀의 권세를 이겨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이 교회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성전에 모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미혹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애굽 사람들이 미워해서 돌로 친 것처럼 그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사람들이 이제 각계격파당하는 것이죠, 마귀에게. 자, 그래서 다섯 번째가 모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미혹하고, 여섯 번째로 오늘 지금 함께 나누실 말씀인데 하나님의 표적은 없다라고 미혹을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표적의 역할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표적이 없다라고 가리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고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데 표적이 없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미혹으로서 사람이 없다라는 이런 표적을 표적이 없다라고 가르치는데 이것도 마귀의 미혹인 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제 하나도 그냥 하신 말씀이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모두가 다 제 짝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모으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그냥 하신 말씀이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이유가 있고 이런 이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볼 때는 누군가의 경험이나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들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표적에 대해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찾아야 되는 것이지 누군가의 이제 교훈이나 사람의 교훈이나 사람들이 공부해서 한 것이나 아니면 이런 자기의 생각이나 이것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표적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하면서 이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은사주의나 이런 것으로 몰아가면서 교회에 나타나는 표적을 맡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이 표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표적이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 없는 이 사람에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만드는 이 역할이 바로 뭐냐면 표적입니다. 자, 이 표적은 굉장히 다양한데 표적이란 것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것을 보고 표적이라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표적이 없더라도 자기는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해요. 자기들이 믿음이 있는 자로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끝이 나기 때문에 자기들이 대부분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있는 자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에 보시면 이 도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도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전해드렸을 뿐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안 생겼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제자들은 그러면 보지 않고 믿었냐면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 모습을 보이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20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보지 않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이 표적을 보고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도마는 그래서 그 자리에 없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표적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 예수님은 이 도마의 믿음이 없음을 꾸짖은 것이 아니라 도와주셨습니다. 보세요. 20장 27절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바로 이 표적의 역할이 이것이었던 겁니다. 믿음이 없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나의 옆구리에 넣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이 도마를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바꾸게 되는 것의 역할이 뭐냐면 바로 이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 바꾸어주는 역할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을 제자들은 보기 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부활하신 표적을 보임으로 제자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예수님께서는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이 부활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런 표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표적의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음이 생기고,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믿음이 생기게 하는 역할이 바로 표적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표적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이 부활에 하신 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 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란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차 어떻게 될 것이냐,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되 의를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구나라는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구나라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 주는 역할이 바로 이 표적이란 거예요. 그럼 이 표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내게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마지막에 죽고 난 다음에 내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겠어요? 살아있으면서도 믿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죽고 나서 그걸 믿을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은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이 표적을 통해서 이 목적까지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이 표적의 역할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내 힘으로 믿어야 돼요. 억지로 믿어야 되고 경험되지 않은 것을 믿어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적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다 막아버리니까 이 목사님들이 이제 말씀에 제발 순종하라고, 순종하세요 협박도 하고 막 제발 좀 순종해 주세요라고 막 회의도 하고 막 사람들을 막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걸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순종하잖아요. 이게 믿어져야 순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지 않으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천국에 못 가는 걸 알겠어. 그런데 그 마음이 내한테 안 생긴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쉽게 믿도록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는 다 막아버리니까, 그러면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억지로 힘이 필요해요. 억지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이것은 거의 막 반협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의 믿음의 척도를 또 뭘로 세우냐면 막 기도에 잘 나오는 걸로, 뭐 예배에 참석 잘하는 걸로, 막 교회 봉사를 참여 잘하는 걸로, 이런 걸로 막 하면 사람들이 믿음이 자랄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이 표적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경험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순종할지는 몰라도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경험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것이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겉으로는 순종할지를 몰라도 여전히 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경험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막 교회 나오라고 기도회 나오라 하니까 나오기는 나오는데 나와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왜 나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꾸 힘든 마음이 들면서 이거에 대해서 막 하기 싫은 마음들 이것들을 다 가지고 따라가면서 기도에 참석만 하는 거예요. 예배 참석만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는 들으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생기고 믿음은 안 생기는 이렇게 말씀만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겉모습으로는 유튜브 다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은 어떠냐면 구약에 지키는 이 유대인들의 그 법과 똑같다는 겁니다. 내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경험되지 않아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겉모습으로는 보면 아주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이 모습이잖아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이것을 믿음이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적이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할 때 보면 어떤 이제 우리에게 현상이 나타나냐면 성경에 기록되기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럼 100% 응답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내게 하나님께서 주는 이런 모든 이제 믿음들,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들, 그다음에 감사들 이런 것들이 내게 계속해서 부어집니다. 방언을 기도할 때. 또한 로마서 5장 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 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경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냥 뜬구름 잡듯이 나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억지로 믿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자기 안에 이미 없거든요.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외식입니다. 외식. 하는 모든 일들이 그럼 외식이 되는 거예요. 찬양, 여러분들 찬양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식당 봉사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금요일에도 지금 사모님이 아주 맛있게 스파게티를 해주셔가지고 잘 먹었는데 그거 잘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다 헛된 거예요. 차량 봉사, 그다음에 성도들의 연락하면서 섬기는 것, 함께 성도들과 시간 보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외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상태에서 내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할을 감당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은 상급이 됩니다.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도 상급이 되고 밥하는 것도 상급이 되고 성도들을 만나고 섬기는 것도 상급이 되고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상급이 되고 이 모든 것이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틀 전에 우리가 이제 유라쌤을 드디어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저는 별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막 마음이 막 긴급하지 않았어요. 막 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때 되면 보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겠지. 이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가야 된다는 마음을 이제 있고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실천에까지 옮기기까지는 너무 힘들고 핑계 대기 바빴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도들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감당을 못할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이 성도들이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부족하고 우리 있는 성도님들도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양육이 되지 않았고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못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그날 이제 이틀 전에 꿈에서 이제 누가 나타났냐면 이제 우리 모교회 목사님 손소금 목사님 나타나셔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똑같이 얘기했어요. 전도하러 나가야지 하니까 제가 똑같이 핑계 댔어요. 저는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준비될 때까지 좀 있다가 전도하고 그때 나갈게요. 이렇게 했는데 그때 뭐라 얘기했냐면 기도하고 나가야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야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번쩍 뜨고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그날 오후에 저희가 이제 사모님하고 여기 본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분은 이제 말에 들을 수가 없고 말을 하실 수 없는 이제 농아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준비를 이제 그 전에 미리 하긴 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까 이러면서 죄,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접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화를 하면서 연습을 해서 가서 전했어요. 근데 수화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 유라쌤한테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마음을 열어주세요. 딱 기도하고 갔어요. 가서 하니까 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만지셨는지 너무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받아들인 거예요. 갈급해하고 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서 복음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 방언을 말을 못 하시는 분이니까 거기서 이제 학원에서 저는 마음 같아서는 소리는 내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는 어떤 감동이 오냐면 기도를 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날 학원에 있어가지고 피해야 될까 싶어서 제가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손만 얹고 우리가 성령께서 나타나시면 이런 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으면 보면 여러 가지 표적들이 이런 뭐 따뜻해지기도 하고 차가워지기도 하고 바람처럼 시원해지기도 하고 전기처럼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막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쭉쭉쭉쭉 적으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손도 들리기도 하면서 조용히 해서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이게 모든 게 다 뭐냐면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표적이다. 좋은 것이니까 그냥 따라가면 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기도해 주니까 해드릴 테니까 기도하자. 그러니까 하더라고. 그래서 저 손을 탁 얹고 기도하는데 제게 똑같이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손을 딱 얹고 기도하는데 여기서 따뜻한 것이 전에 이제 미미 쌤한테 우리가 손 얹고 기도했을 때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게 쑥 빠져나갔다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이번에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뜨거운 것인데 손을 쫙 이제 불덩어리가 그냥 그 뭐라 해야 되죠? 용암 같은 것이 내 손에 쫙 이렇게 쌓이더니만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에 이 전기 같은 게 지릿지릿하면서 우리 마치 저기 그 뭐죠? 물리치료 받으면 전기하는 그것처럼 지릿지릿하는 이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손을 탁 얹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 그냥 기도가 끝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뜨겁게 올라오드제 맞대. 전기 같은 게 지릿지릿하드제 맞대. 그게 다 성령님께서 하신 거다. 성령님이 지금 유라쌤 안에 이제 있고 싶어서 지금 임하시는 거다. 그걸 따라가면 된다 하니까 감사하다고 얘기하더라고. 그 표적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르던 믿음이 없던 사람이 그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있던 나의 죄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하고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해주죠. 그러더니 그것을 따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알아지고 자기 안에 하나님이 딱 성령께서 딱 임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이 그런 표적의 역할인 것인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것은 여러분들 헛된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이 가득 차고 성령께서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내가 이게 그 경험되는 하나님을 가서 전할 때 내가 외식이 안 되는 것이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가서 전하면 이거는 다 외식으로 하는 거예요. 외식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충만한 것을 경험하고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표적이 이렇게 중요한데 오늘날 이 표적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주장에 근거를 드는 것들이 뭐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표적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 역사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아는데 이제 처음에는 요새 침례 신문들을 쭉 보면 뭐가 나오냐면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우리나라의 성령 운동이 어떻게 이어졌는 이 역사적인 산 증인이 어르신 목사님이시란데 산 증인으로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냐.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그런 성령 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가를 직접 산 증인으로서 보시는 그런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쭉 보면서 있는데 그 전에 거기보다 한 1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말씀으로만 목회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지금 오늘날 말하는 것처럼 말씀이 중요하지 성령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그 목사님들이 이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1907년에 이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지금까지 내가 전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짓말이었다. 나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한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부분 성령에 대해서 내가 전부 오해하고 있었다. 이러면서 완전히 뒤집어진 역사부터 이렇게 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이후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니까 이 표적들만 따라가고 이 하나님의 은사들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기존 교회에 있던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큰일 났다. 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제쳐주고 성령 은사만 따라가니까 저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은사주의로 몰아가면서 그것을 교회에서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무슨 은사가 나타나면 뭔가 저게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연유로 해서 교회에서 이 표적에 대해서 싹 막아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우리가 이제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이 표적에서 다 막아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되잖아요. 구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표적이 없어졌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표적들이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날도 보면 교회에 보면 이제 표적에 대해서 막지 않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막지 않는 교회는 굉장히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요. 방언은 그냥 기본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그 개인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는 은사이기 때문에 이 방언은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요. 막지만 않으면. 자, 그 외에도 교회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치유의 은사 이런 것들이 막 원활하게 나타나고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귀신 쫓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없어졌다라고 말하기엔 너무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없어졌다라고 해야지 이게 정신 차리겠구나 싶어서 말씀을 자꾸 자기 생각대로 오해를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갖다 붙이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들이 뭐냐면 바로 이게 첫 번째로 세 가지를 제가 오늘 다룰 것인데 첫 번째로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도마의 사건을 보면서 말하는 것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도마에게 하셨으니까 이 보고 믿는 것은 복된 것이 아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 이러면서 이 보는 것은 뭐라 생각하냐면 표적이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느냐. 그러니까 방언이나 아니면 병 고치는 은사나 아니면 하나님의 예언이나 아니면 귀신 쫓아내는 이런 표적들을 보고 믿느냐. 이거는 복된 것이 아니고 이런 표적을 보지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된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보세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받고 이런 것들, 그럼 이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저 믿음은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진짜 믿음은 이런 것 없이도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도 잘해야 되잖아요. 자기는 믿음이 없는 그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안에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고 계속해서 그런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밖에 없으면서 다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없으면서도 이 표적에 대해서 구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표적이 없기 때문에. 표적의 역할이 뭐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런 후에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주는 것이 뭔지, 부자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기들이 가난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못하고 이 나누어 줘야 되는 것도 모르니까 그냥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야.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이지 우리는 여전히 물질의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물질의 주인이 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한데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물질에 대해서 내려놓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첫 번째가 뭐예요?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잖아요. 그럼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맞다고 예수님은 믿는 것은 오케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따라가자. 그런데 이 가난한 자들에게 파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표적에 대해서는 믿지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표적이 없으면 끝까지 자기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있어요? 믿음이 없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믿음이 없는데 11조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3장을 통해서는 11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것을 돌려드리지 않으면 그것을 도둑질을 했고 아니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했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있고 이것은 해야 되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안 하면 도둑질입니다. 그럼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믿지를 않아요. 자기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니까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은 내 삶에서 경험을 하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경험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 말씀 동안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되겠구나. 11조를 하지 않으면 도둑질했으니 도둑질하는 자들은 다 어디 가요? 불지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표적을 통해서 이게 믿음이 생기는데 이게 없다고 해버리니까 이 믿음도 여전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11조에 대해서 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해라고 하면 이건 뭔가 목사님이 뭐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 것처럼 목사님이 물질에 대해서 욕심 많은 게 아닙니다. 이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도 보세요. 이 어떻게 쓰라는 것도 이제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교회에 대해서 우리 다 쓰고 아마 성도들을 주의 종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채우고 아마 성도들의 쓸 것을 채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구제하고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11조에 딱 없어지면 그러면 교회도 지금 쓸 게 없어지고 그럼 주의 종도 굶어 죽어야 돼서 그러면 목사님들이 다 어디 가서 해야 돼요? 택시기사 운전하러 가야 되잖아요. 편의점 알바하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난하게 살게 되고 마지막 때에 그럼 구제도 하지 않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11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자기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다라고는 얘기를 못하니까 11조 하라는 목사님들은 다 잘못된 것이라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무너뜨리고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하면 믿음이라도 있든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이라도 하든지 근데 그거는 하기 싫고 이거는 하기 싫은데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지금 겉으로 드러나 보이고 싶으니까 뭐라 얘기하냐면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믿는 것 복된 것이라면서 믿음은 자기 안에 무슨 믿음이 있어요. 개떡 같은 믿음 같은 거예요. 주일 성수 마찬가지네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다음에 이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오늘날에는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냐면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주일로서 지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그러면 주인 대신 예수님이 하신 역할을 우리가 그대로 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온전히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온종일을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데 올인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하나님이 쉬셨다 했는데 그 쉬신다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그날을 복되게 하고 복되게 하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쉰다는 개념이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복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온종일을 이 영혼 살리는 데 집중하는 날이 바로 주일 성수잖아요. 그럼 이 주일 성수에 대한 믿음이라도 있던가? 자기는 이 주일 성수에 대한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 이러면서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무슨 믿음이 있어요? 아무 믿음도 없어. 그러면서도 표적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살아계심이 경험이 돼야지 되는데 그거는 경험시켜주지 않고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돼.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가요 하면서 막 협박을 하는데 실제로 자기 안에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표적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진짜라고 우겨봐야 자기 안에 그 믿음이 계속해서 안 생긴다면 그거는 외식하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야, 너 왜 나를 믿지 못하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왜 다른 제자들은 다 나를 부활한 것을 보고 믿는데 너는 나를 왜 믿지 않니? 보지 못하고도 왜 못 믿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잖아요. 딱 처음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 어떻고 11조는 어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떻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에 불순종했을 땐 천국 못 간다는 이런 말씀들을 암만 전해봐야 믿음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바로 우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고 믿는 자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다 보이셨어요. 모여있던 무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시고 난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셨냐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잖아요. 승천하셔서. 그럼 이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는 본고로 믿느냐?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직접 보이셔야지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복이 되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 제자들에게 보고 안 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 때는 그럼 왜 복이 없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였어요. 제자들에게 보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봤잖아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육체가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한정적이잖아요. 성령이 오셔도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전히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직접 증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더라도 다시 돌아가시면 그걸 또 잊어버리고 이러니까 복이 없는 겁니다. 덜 복된 거예요. 물론 복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때부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각 사람에게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이 성령 직접 오시는 하나님 직접 오시는 이 예수님 직접 오시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복되다는 게 바로 우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표적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표적이 있고 없고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로부터 이제 믿는 성령을 통해서 믿는 우리들이 복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도마처럼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이제 보지 못하고 아니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손가락을 직접 찔러 넣어봐야죠. 옆구리에 직접 찔러 넣어봐야죠. 그래서 이거를 표적을 보고 마찬가지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보고 이 뜻인 겁니다.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에 아 하나님께서 진짜 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 없어졌다는 주장이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했을 거라 믿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표적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주장이 뭐냐면 계시록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 이적에 대해서 말하기를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마귀가 사용한 것이 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이 계시록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대해서 그거를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언제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면 이 말씀이 지금 나타나는 우리에게 성령에 나타나는 그 표적이 아니란 말씀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적이 뭐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제 이적이 있는데 그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를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그러면 칼에 상하였다 살아나는 그 짐승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을 하게 하고 살아나서 움직이게 하고 이런 그런 이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되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자, 이거는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일어나는 그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이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는 이 징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인이 떼어집니다.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다섯, 여섯,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사람이 미워. 그 다음에 전쟁,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순교 일어나고 이렇게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는 그때 그 다음에 7번째 인이 불릴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첫 번째 나팔이 불립니다. 그럼 이거는 말세의 징조란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인데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반시쯤 고요하더니 첫 번째 나팔이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이 불릴 때는 이 땅에 환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재지변들이 쭉쭉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핵 전쟁도 일어나고 마지막에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이때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7번째 나팔 불릴 때. 그런데 이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며칠은 다 죽이는 그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에 짐승에게 생기를 주어서 살아나게 하고 그 짐승에 대해서 경배하지 않고 우상에 대해서 경배하지 않고 이마나 손목에 이 표를 받는 자들은 며칠 살고 그거를 받지 않는 자들은 며칠을 죽이는 그 바로 그 환란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짐승에게 생기를 주어서 이 죽었던 짐승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 짐승이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 미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냐면 이 여섯 번째 인을 떼어질 때쯤, 다섯 번째 인과 여섯 번째 인을 떼어지는 요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나타나는 표적이 이것은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표적, 지금 우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표적들을 보고 이 표적에 갖다 붙이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표적이란 말만 나오면, 이적이라는 말만 나오면 이것은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하면서 이 때를 분별을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계시록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요때 일어날 일이라니까요. 그때의 짐승들에게 생기를 주어서 며칠은 다 이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다 죽여야 하는 그 환란 때 일어나는 이 이적을 보고 말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지금 나타나는 이 모든 표적들은 다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짐승을 표를 주어서 살아나게 하고, 그 다음에 짐승에게 생기를 주어서 살아나게 하고, 그 다음에 죽었건데 살아나게 하고, 말을 하게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면서 생기를 주어서 살아나게 하는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요때 우리가 죽음을 다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때는. 그래서 이때는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며칠은 다 죽이는 환란 때 우리는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면, 그러면 어디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냐면 공중재림이라 하지만 이게 뭐냐면 낙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게 있냐면 이 땅에서 남아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7 대접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는 무조건 다 죽어야 돼요. 목숨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 다 어디가 있게 되냐면 이 낙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낙원에서 예수님을 주로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러면 이때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면 이때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7 대접의 심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진노의 대접이 쏟아진 겁니다. 7, 4, 5, 6, 7번째 대접이 딱 쏟아지는 순간 이 세계는 멸망을 받게 된 거예요. 종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다시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은 자신의 일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더라. 이때도 자신은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죽지도 못하고 고난 받으니까 이 고난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믿는 자는 여기서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서 이 땅이 마지막 때의 종말이 딱 되는 순간, 그때가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다 어디 가게 될까요? 낙원 아니면 음부에 가게 됩니다. 이 얘기니까 그러면 요때 나타나는 표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나타나는 우리 성령의 방언이나 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은사, 예언, 그다음에 병고침, 이 귀신 쫓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마귀가 주는 미혹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이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나니까 계시록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표적이라 생각하면 무조건 마귀가 주는 거다. 표적이라 생각하면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표적이라 얘기하면 이거는 그냥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믿을 때나 주는 것이 표적이지,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점점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표적,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타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방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성령님의 임재 현상들, 뜨거워지고 막 차가워지고 막 바람이 불고 막 이런 막 짜릿짜릿하면서 막 이 뭐 병도 고쳐지고 막 방방 뛰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막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예? 눈물이 나기도 하고 손이 들렸다가 뭐 머리가 붙었다가 이런 것들이 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믿어드림으로써 해야 되는 것인데, 막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저거 혹시 귀신 들린 거 아닌가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게 많이 이제
이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에? 여러분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있던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럼 귀신이 떠나갈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그냥 가만히 안 놔두고 잡았던 것을 집어 던지고 가요. 자기의 있던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집어 던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품을 물면서 쓰러지기도 하고 막 소리는 으악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도 떠나가잖아요. 귀신이.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안에 있던 것이 떠나가면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모두 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봐야 돼요. 무서워할 게 아니고 성령님이 이 사람을 지금 만지시고 계시구나. 성령님이 딱 안에 들어오니까 귀신이 두려워 떨고 떠나가는구나. 떠나가면서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저것이 뭔가 거리낌이 있고 뭔가 이상하고 이 교회는 귀신 역사나 그게 아니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성령이 역사해야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기도하니까 머리 안수해서 기도하니까 사람이 방언을 하라고 하는데 여기 이미 속에서부터 쭉 성령님이 올라오셔서 여기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딱 막혀가지고 이 가로막는 무언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막기가 이게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귀신이 떠나가기 싫은 거예요. 떠나갈 거야. 여기 다시 말하는 게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갈 거야. 떠나가라. 이런 거예요. 한참을 이게 한동안 이렇게 했어요. 진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만 이게 어느 순간 저도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싹 이제 솜사탕이 물에 들어가면 녹듯이 샥 녹아내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방언이 터지면서 이제 나오더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때부터 자유하게 그냥 손 착 들고 눈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표적이 있어야 이 사람에게도 믿음이 생기잖아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진짜. 우리 교회 와서 성도님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듣는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그런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자기보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 그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주일날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오후 동안 계속 이제 놀고 막 어떻게 하는가 봐. 그래서 제사도 지내고 그런가 봐. 그래서 했는데 딱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은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은 교회에 사람 만나러 가는 거지 예수님 믿으러 가는 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예수님 만나러 온다는 얘기잖아요. 이 고백을 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이쁘듯한지 몰라요. 요새 이제 좀 몸이 허해서 그런가 꿈을 자주 꾸는데 어제 저희 모교회 사모님, 저희 최숙기 사모님이 이제 꿈에 나오셨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어요.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 꽃단장이 지금 우리가 저기 위에만 당장돼 있었는데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꿈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교회 전체가 꽃으로 다 꾸며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누가 왔냐면 꽃다방 사장님하고 그 직원인데 남자 직원 2명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막 꾸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있고 안에서 우리는 사무실에서 사모님하고 간사님들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진주 사모님하고 그다음에 성도들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그때 사모님 뭐라 했냐면 영혼을 잘 세우고 계시네요. 이렇게 통 얘기하더라고. 탁 눈 떴지. 꿈에 뭐 그런 얘기하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아침부터 이게 너무 기분이 들떴어. 진짜 너무 이제 감사하고 해가지고 딱 떴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 같더라고요. 꿈에서 말씀하셨지만 영혼을 참 잘 세우고 계시네요. 요 말에 딱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목회자로서 있었을 때 최고의 기쁨이 바로 그건 거예요. 제가 뭐 돈 많다고 해서 제가 어디 기뻐하겠어요? 응? 저한테 뭐 집을 뭐 의리의리한 아파트를 저한테 갖다 준다고 해서 그 기쁘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저한테 뭐 외제차를 갖다 준다고 해서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아무 기쁨이 없어요, 저는. 근데 저한테 참 가장 기쁨 한 가지 기쁨이 뭐냐면 영혼들 참 잘 세우고 가고 계신데 이 말을 딱 듣는데 내 마음에 참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계시구나.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헛된 게 아니구나. 응?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해서 1년 지나서 성도들이 막 다른 교회처럼 막 100명, 200명, 300명, 500명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두 가정에다가 이제 곧 있으면 세 가정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참 영혼 잘 세워가고 있구나. 그 말 딱 듣고 그게 목회자의 기쁨 아니에요? 영혼 잘 세워가고 있구나. 이게 저한테는 기쁨입니다. 그거 말고는 저는 기쁠 게 전혀 없어요. 근데 그 말 딱 듣는 순간 참 눈물이 나면서 진짜 얼마나 새벽에 깼더니만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깼는데 사모님 아침에 기분이 안 좋아하셨는지 주아랑 하늘이랑 말을 안 듣고 막 이래가지고 혼내고 이런 모습 참 잘 세워가고 있다. 그 말 딱 듣는 순간 참 그러면 저한테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표적이잖아요. 꿈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표적으로서 그럼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랄까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는 사람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저는 목회를 하는데 저라고 뭐 100% 완벽한 사람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게 혹시나 실수한 것이 없을까? 이 영혼 살리는데 혹시 내가 이 영혼을 내가 죽이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해서 이 영혼이 죽어가고 있지 않을까? 내가 또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 영혼들이 실족해가지고 떠나가는 것이 떠나가진 않을까? 이러면서 얼마나 내 안에 마음의 갈등이 심했겠어요. 그런데 그 말에 딱 듣는 순간 너는 지금 영혼을 참 잘 세워가고 있구나. 이 말 딱 듣는 순간 제 믿음이 없던 것이 확 자라가지고 요 믿음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 표적의 역할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많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 표적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김해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교회가 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도 저는 이 교회의 규모에서도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혼이 왔을 때 제 이 영혼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자신 없는데요. 이게 제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 교회는 김해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거다. 왜? 이 영혼을 세워가는 부분에서 네가 참 잘하고 있구나. 이 영혼을 세워가는 부분에 있어서 동수야, 네가 참 목회자로서 잘 성도들을 잘 세워가는구나.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내겠어요? 당연히 우리 교회 보내겠지. 제사 드리고 막 술 마시고 막 주일날 빠져먹고 놀러 댕기고 그다음에 막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오고 싶을 때만 오고 막 자기들이 병에 들렸는데도 막 그냥 병에 그냥 매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왔을 때 기도해가 치유해주고 귀신 들려고 왔을 때는 귀신 쫓아내주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눌렸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해서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딱딱딱딱 이게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인정하면서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이 교회로 보내겠어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우리 교회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교회 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코딱지만하게 그냥 연세중앙교회보다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연세중앙교회 제가 처음 갔을 때 제가 들었던 마음이 하도 이제 사람들이 친구들이 연세중앙교회 가면 진짜 크다 막 망원경으로 봐야지 이제 성도가 얼굴이 보일 정도로 크다 이래가지고 제가 진짜 기대하면서 갔잖아요. 근데 처음에 딱 연세중앙교회에 제가 발을 딱 딛고 들어갔을 때 그 의태랑 같이 갔었는데 의태 전도사님 하고 같이 갔는데 그 연세중앙교회 딱 본당에 들어가는 순간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교회가 왜 코딱지만 하냐 이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코딱지만 하냐. 왜 그러냐면 나는 그분의 그 마음을 알거든요. 그분의 이제 그 뭐랄까 해야 되나 그릇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잖아요. 항상 얘기하는 것이 그 규모에 대해서 말할 때 서울에 내 귀퉁이에다가 기둥 박아가지고 뚜껑 덮어가지고 지붕 덮어가지고 그를 교회로 삼고 싶다 이런 분이 돼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마음으로 내가 바라보니까 교회가 코딱지만한 거예요. 수영로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수영로 교회에 있는 그 원로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계기가 돼서 거기 교회를 한 두세 번 제가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딱 때마침 제가 갔을 때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주에 제가 참석을 했더라고요. 평상시는 이제 후임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때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이 부산 전체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었다. 그래서 내가 부산 전체를 놓고 기도했다.
이렇게 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수영로 교회가 지금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이 김해에 대해서 이 김해 영혼들에 대해서 이거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김해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했던 것이 우리는 저기 천문대 가가지고 김해 전체 지역을 쫙 바라보면서 외동, 내동뿐만이 아니라 뭐 무슨 동네에서 쭉 가면서 보니까 저기 뭔가 유라도 보이고 저 장류는 안 보였다. 장류 보였나? 장류도 보였다니. 쭉 보니까 이 평지까지도 다 보니까 다 보면서 김해를 놓고 제가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로 보내주세요. 이 김에 있는 이 영혼들, 길 잃은 영혼들, 복음을 따라서 갈급한 영혼들,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영혼들 우리 교회로 보내주세요. 교회 작아도 된다는 그 교회 어차피 작아도 되는 교회에는 안 보내줘도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커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보내주세요. 요 기도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명 뭐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씩 들어오고 있지만 온 영혼들에 대해서는 제가 놓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이 영혼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서 이 사람을 참된 신자로 만들어서 구원받을 영혼이 되게 만들까 이 생각만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동수야 너 참 영혼을 참 잘 세워가고 있네. 지금도 마음이 막 두근두근해요. 이 영혼만 바라보고 이해하시게 되게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표적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주장 두 번째는 그거였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시면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의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온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보고 배부르기 때문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적만 찾으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 기적만 바라면서 예수님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책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표적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표적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두시지 않았을 거예요. 예, 표적이 없었으면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표적을 기록해 놨었겠어요? 약 올리려고 그랬겠어요? 예수님 시대는 내가 이렇게 표적을 해주겠지롱 이러면서 모세에게는 내가 능력을 줘서 표적을 행했지롱. 엘리야에게는 내가 표적을 줘서 행했지롱. 예수님에게 내가 힘을 줘서 성령을 줘서 표적을 행했지롱. 뭐 제자들에게는 내가 표적을 행했지롱. 근데 너희한테는 안 줘. 메롱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 올리려고 예수님이 이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이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표적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이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만드는 것이 뭐냐면 바로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는데 이때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표적을 봤으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했으면 이것이 표적으로서의 역할을 했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만 보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보고 왔다는 겁니다. 표적을 봤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겠구나. 이쪽으로 가는 것이 뭐냐면 표적인데 똑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이 표적이 아닌 이 오병이어의 사건만을 보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전히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행하시는 거 보았지. 그러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너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네가 알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그러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쪽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줬는데 이때에 그 따랐던 무리들은 뭐냐면 이것을 본 게 아니고 그냥 물고기와 보리떡으로서 내가 배가 불렀구나. 그것만 보고 따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의 배를 불려줄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이쪽으로 가야 이 표적으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똑같이 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오병이의 사건을 보고 여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똑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는데 너희는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통해서도 너는 여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 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한 표적을 오해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이 나타나고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고 그다음에 예언도 하고 그다음에 병고침도 있고 그다음에 귀신도 떠나고 이런 하나님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으로 나가야 되냐면 방언하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언이 있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라는 여기까지 나가야 우리가 이것을 표적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하나님의 나타났던 기적을 보면서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내게 방언 나타났구나. 그럼 방언하시는 분이 하나님 끝이구나. 내 안에 예언이 있네. 그래. 예언이 있네. 그래, 예언이 있는 거 알았다. 근데 여전히 자기는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끌고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끌고 가지 않고 여전히 예언이 있고 방언도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무슨 일을 하냐면 여전히 자기 속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가 등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눈을 뜨고 다 경험을 했는데 이것을 표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봤다는 겁니다. 표적으로 봤다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까지도 딱 끌고 가야 표적을 본 것인데 똑같은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배만 부리면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 치중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믿음 그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방언 좋아요. 해야 되죠. 예언, 그다음에 치유, 그다음에 이런 병고침, 귀신 쫓음, 이런 많은 표적들이 있어요. 이 표적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시고 그다음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너희한테 그대로 일어난 것을 보았지.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너희가 알았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너희가 이제 알았지.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생명을 얻어라고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에게 표적으로서 나타난 거예요. 방언을 할 때 어떤 사람에게 표적으로 나타납니다. 방언을 할 때, 그다음에 예언을 하고 병 고치고 이런 것들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표적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 머물러 있어요. 기적이 나타나네. 그래, 나타났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 나타나네. 병고침이 있네. 그래, 병고침이 있다.
근데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생명으로까지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의 책망한 것이 바로 오늘 오병이어에 대한 이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방언하고 그냥 너희가 그냥 끝이네. 너희가 치유하면서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너희는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치유만 하고 끝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데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야 이게 우리가 참된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따라가는 것이란 겁니다. 마찬가지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그 선지자들하고 싸웠잖아요. 800대 1로 싸웠잖아요. 그때 하늘로서 불이 떨어졌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했는데 아합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아합이 이 갈멜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때에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시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것과 그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엘리야가 주의 종인 것과 그다음에 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으로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기를 이렇게 원하면서 엘리야가 기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결과는 이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표적으로서 본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불이 떨어지더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더니만 또랑물이 다 말라버렸더라. 그런데 이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지 않고 여전히 여기 아합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엘리야 진짜 대단하더라. 기도했더니만 막 바알 선지자 800명이 막 들러붙어 가지고 막 제사 지낼 때는 하나님께서 불도 안 내리고 막 칼로 막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고 그 신들이 꿈쩍도 안 하던데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더라. 대단하더라. 그런데 끝이었어요.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표적을 행했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을 때에 너희가 이 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그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면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이 표적은 봤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행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이쪽으로 갖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적을 주시는 역할은 뭐냐면 믿음 없는 사람이 이 표적을 통해서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지.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것 때문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 표적 때문에 믿음이 그래도 안 자라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없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없는 채로 살아가야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표적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 믿는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부어지는 사랑도 요한에 다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사랑이 부음받은다 했는데 그럼 도대체 영의 기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영의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방언하면서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런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갈 때에 이 믿음의 그 목적이 어디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시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여기까지 끌고 갈 때 이 표적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마귀는 참 이게 틈을 잘 타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표적이 없어졌다. 표적이 없어졌다. 딱 해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믿음 없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경험할 것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도대체 어떻게 경험할 것이며,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음으로써 자라가야 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표적이 없어졌다고 하는 바람에. 자,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들으신 모든 분들은 표적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표적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기적만 보면서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